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이 영웅의 내용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법정에선 안중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안중근에 대해서 일본 법정은 살인자, 사형의 형벌을 내리죠.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조선을 침략하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이토가 진짜 죄인이다 라고 당당히 맞섰는데요. 이 법정 장변에서 등장하는 노래가 아주 유명해요. 누가 죄인인가 라는 노래예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때 이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은 배우가, 제가 기억하는 가장 멋있게 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배우는 정성화 배우인데요. 굉장히 멋있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누가 죄인인가의 노래 가사가 이토 히로부미가 범한 그 죄명을 상세하게 낱낱이 고한단 말이지요. 그 죄가 이래요.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배위시킨 죄. 그냥 노래로 안 할게요. 죄송해요. 일산의학과 정민의학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일본 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서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고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로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처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뮤지컬 영웅은 이 장면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인상 깊게 다루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이토를 죽인 안중근인가? 아니면 나라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이토가 죄인인가? 일본 법정은 안중근에게 유죄를 내리고 사형을 선고하지만 그 정의의 기준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침상째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병보다 먼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신성모독죄야. 감히 죄를 용서하다니. 여러분,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를 범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지요. 너희 마음이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병든 자의 병보다 더 깊은, 내면의 깊은 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종교적 권위자로 보였던 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안중근 의사의 법정 장면과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해석이 돼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죠. 사람이 죄인이라 말하는 자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의롭다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자들이 있지요. 그러면 진정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더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내렸다라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전제가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요. 그렇죠? 근데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근데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할 만큼 몸이 힘들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정말 진짜 죽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뭐 합니까? 우리 사모님 기도합니다. 저보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난 119를 생각했는데 119를 누르는데 기도해요. 맞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119를 불러서 119 대원들이 와서 안전하게 우리를 병원으로 이동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 당시에는 119가 없었어요. 아프다고 해서 누가 병원까지 안내해 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뭐 차에 태워서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좀 넉넉한 집은 말이라도 마차라도 우마차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민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디테일한 건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에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굳이 친구들이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가족들이 그를 옮길 만한 형편이 아니었겠구나. 혼자 있었거나 아니면 가족이 정말로 연로했거나 이 중풍병자를 옮길 만한 그 어떤 여력도 없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는 중풍병에 걸린 그 상태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중풍병자에게 들렸겠죠. 마을 전체에서 막 소문이 났을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될 거라는 그 기대가 있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들것을 만들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이 친구를 들것에 누이고 4명의 친구가 내 기둥에서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여러분, 이것도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들것을 들고 잠깐 이동해서 차에 태우는 것은 쉽겠지만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이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은요, 굉장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 계신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요, 들것이 들린 이 친구를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뭐 혼자라면 비집고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들것 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구멍을 내고 들것을 달아 내린다면 사람들이 피하겠지. 여러분, 친구들은 이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다가 누구 한 사람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친구가 들것에 실려 올라가다 떨어지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남의 집 지붕이잖아요. 내 집 지붕이 아니에요. 허락도 안 받고 그 지붕을 어떻게 뜯습니까? 그 뜯어내면 그 재물 손괴에 대한 책임을 이 4명의 친구들이 각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들것에 실려있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친구는 중풍병자의 집에 가서 들것에 친구를 눕게 하고 그 상태로 예수님 계신 곳까지 땀 흘려 이동해 오고 길을 쓰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들것에 밧줄을 달아서 조심스럽게 친구가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4명의 친구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 이것도 밧줄을 내리는 것도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꼿꼿이 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치겠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 이 4명의 친구는 마음을 모아서 조심조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집 주인에게 지분값을 변상하는 것까지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 친구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 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친구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과 열정, 그리고 친구를 위해 땀 흘린 그 헌신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자, 예수님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고했다. 너희들의 수고가 이 친구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그리고 이 친구를 향해서는, 중풍병 걸린 환자를 향해서는 네가 나을 것이다. 네가 회복될 것이다. 네가 일어날 것이다. 네 삶이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뭔가 이런 수많은 예상 답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꺼내신 첫 마디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질병에 대해서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죄와 관련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의 영향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 이유를 죄의 결과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그런 유대적 사고방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이 중풍병자 역시 사람들에게는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더욱이 내 친구가 이 사람을 들것에 싣고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중풍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도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여기는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즉 질병과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질병과 그 별개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중풍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면 결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의 뿌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언급은 이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시작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도 화목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병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죄야.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줬어. 할렐루야. 용서받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친구들의 열정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고 또 놀랍니다. 그때 동일한 장면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학자, 즉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율법 전문가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서민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의인이라고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근거에 볼 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즉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이 예수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라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공부해온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합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물론 이들이 겉으로 내뱉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속으로 정죄하고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아니, 신성모독죄를 범한 저 죄인이 질병에 걸리는 죄를 범한 이 죄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네? 죄인이 죄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이 이상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니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해요.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으니까 괜히 입 밖으로 잘못 놀렸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보고 계셨어요. 또한 그들의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악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얼마나 죄를 감추고 살아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저주를 선언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마태복음 23장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어요. 위선과 형식주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실상은 위선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봅시다. 먼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는 참 잘했는데 가르치는 것처럼 자신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규칙을 강조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만 그 무거운 율법이란 짐을 지우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 갖추어 입는 것, 금식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거죠, 쇼. 나 이만큼 행하고 있어. 또 그들은요, 높은 자리를 즐겨했고요, 칭찬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찔리는 부분이네요. 칭찬 듣기를 좋아했어요. 저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칭찬 안 해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 회당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라삐어라고 불리는 것,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막았느냐?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전도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그들은 회심시킬 만한 사람을 찾아서 땅끝까지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들을 데려다가 회심을 하게 해놓고서는요, 자신들처럼 위선적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위선이니, 복음을 듣고 나왔는데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위선이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에 와서 누군가를 옆에 데려 앉혀놓고 내가 예배 시간에 딴짓해.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였구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들 같이 이제 추수감사절에 준비할 거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영상 같은 걸 막 찾아봤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의 유혹을 이기는 법. 자, 이걸 던지면 안 되니까 이게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성경을 막 읽으면서, 영상이에요, 영상. 제가 본 영상 막 하다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 맞으니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저주하면서, 핸드폰을 저주하면서. 죄송합니다. 자, 뭘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먼저 믿은 자들로서 예배자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 전도에 와서는 내가 핸드폰을 보고 앉아있고 자고 앉아있고 집 생각하고 있고 뭔가 이 예배와 상관없는 다른 동떨어진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누군가는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행동한 대로 따라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그런 거고요, 아빠 닮아서 그런 거잖아요. 전도된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하십니까? 나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기껏 전도해 놓고 그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중요한 것을 무시했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리지만 정의와 자비와 믿음같이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무시했어요. 겉은 깨끗한데요, 속은 더러웠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였지만 그 속은 탐욕과 죄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비판하신 이 서기관들의 죄악상이에요.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를 범했어 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과연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정죄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그에게 너 잘못했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러지 않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 이런 거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뭘 한다고. 내 몸에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문제만 발견하고 정죄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일 거예요. 누가 진짜 죄인이냐?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행위보다 더 깊은 곳,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자, 구약 시대 때는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와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우리 왕의 직분이 있었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삼중직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구약의 제사장은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직접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심지어 제사 지내러 들어갈 때 이 제사장도 잘못된 마음으로 제사 지내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제사장의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었고요. 제사장이 죽으면 밖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몸에 밧줄을 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사할 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 한 번에 끝내셨어요.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우선적으로 용서하심으로써 죄 용서야말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한 번에 해결됐지만 우리는 매일 죄를 짓거든요. 매일 죄를 지어요. 매일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매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죄의 정의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로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마다 짓고 있는 내 죄의 문제가 매일매일 해결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PPT 담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고백하면.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회 사역할 때 어떻게 아이들이 가르쳤냐면, 우리가 몸이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전화번호 눌러요?
119를 누르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 죄가 매일매일 생성될 때마다 주무시기 전에 꼭 회개하시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삭제해 갈 수 있길 바라요.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안 짓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오늘 죄 지은 거 내일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냥 누적하지 무슨 포인트도 아니고 죄를 누적합니까? 삭제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심으로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온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이 틀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만의 기준들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법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결되듯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라요. 질병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의인처럼 여겨지던 율법학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그 악한 생각과 늘 행하던 그 위선과 형식주의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진짜 죄인인가? 오늘 이 물음이 여러분 안에 큰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그 신분의 변화를 얻었음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